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좋은 계절인데요. 일이 시작돼서 아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는 서로 평화를 기원하고 기쁨을 나누는 축제일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러시아, 몽골. 네, 대부분 예수를 부인하는 이슬람 국가예요. 예. 모두가 크리스마스 때 굉장한데 우리나라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지난번에 외국인들 모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크리스마스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성탄절 다음에 오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 주었기에 부활절 역시 큰 축제의 날이에요. 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명절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 믿음 공동체 위에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장차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외롭게 두지 않으려 할 터이니 내가 가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보혜사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본래 자리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세기 말쯤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그 이전 기독교 세대들은 그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고 기대했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신약 기자들을 포함한 그 뒤에 기독교인들은 그들 각자의 맥락에서 이러한 실망에 대해서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하셨는데 그 재림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했고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래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해서 줄곧 함께 앉아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변호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의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켜왔어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개 순은 열을 한자로 열흘순, 11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오순절은 본래 이스라엘의 밀수확식인 맥추감사절이기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난 후 7주가 끝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한자로 번역해서 오순절이고 7일이 7번 지나는 날이라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노예살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날, 구원의 날이죠. 6월은 6월이 아니고 6월이에요. 한자로는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6월절이고 영어로는 패스한 날에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묻힘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제어됐고 하나님이 그 집을 건너뛰었다는, 그날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조상이 경험했던 400년간의 고생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의 방식을 지시하신 날이에요. 성경은 오순절 아침 갑자기 이상한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발언 같은 것이 들려오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 강림의 현상은 인간의 언어로 확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확실한 용어를 찾지 못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가까운 표현의 언어가 첫째가 바람이고 둘째가 불이고 그리고 셋째가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염려하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세계관과 인생의 목적을 바꿔놨기에 예수님이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왜 좋아하지 않지라는 의문을 가졌었답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교회와 우리 현실의 교회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리 매력적이지 않는 목회자가 많았고 교회 어른들이 매력적이지 않았고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많고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치는 대장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골목대장도 못하시는 교회 어른들의 모습, 이런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생명을 주고도 풍성히 주리라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과장인가? 그게 큰 질문이고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질하다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찌질하다고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지질하다가 원어 표준말이래요. 그래서 지질하다가 뭔가라는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능하신 천재주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을 거꾸로 흘러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게 보이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 직접 경험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교회였고 교회가 세상과 달라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삭개오가 보여준 회심의 의미를 보면 진정한 회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관계의 변화와 회심에 따른 삶의 재편이 전제되어야 하는 게 교회인데요. 세상과 나, 신앙과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도 괜찮은가? 이런 현상에 대해 사회적,
종교 심리적 연구에서 한 가지 수렴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 교회 문제는 신학과 그 실천의 부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천국 입장권을 손에 쥔 사람들의 천국행 대합소가 아니고 이 깨어지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복락을 비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강림이라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오심에 대한 표현을 누가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바람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바람이 아니었어요. 바람의 기원이 하늘로부터였다는 것은 성령의 기원이 하늘로부터라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나고 중세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 많은 군주들과 군왕들이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퇴색되기도 했고 그 이름값을 못하기도 했지만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멸절시키려 했던 나라와 왕들은 역사에만 남아있죠. 바벨론 제국 없습니다. 아수르, 헬라, 로마 제국 지금 없지만 교회는 더 흥왕해가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세워져 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각각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뜻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살도록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전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에 관해서는 잘 알고 인정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어떤 신비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체험이라는 단어부터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몸에 느껴지는 이상한 징조, 방언, 이상한 증상, 이상한 느낌. 여러분, 가장 큰 성령 체험은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저는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이 진리가 믿어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었을까? 믿어지는 게 신기하고 생각하면 믿어지는 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감사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오실 것과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인도하시고 말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의 감동입니까? 인도하시고 말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리시리라 등의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신적 특성과 인격적 특성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떤 신비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의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인간의 영적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종속되어서 마음에 감동, 감화만 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와 동일하게 독립된 위격으로 동일한 신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님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기독론도 있지만 성령론에, 거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중생 경험에, 거듭남의 체험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데,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우리 속에 의가 1도 없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희망 없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고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고 회개의 눈물샘이 되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동반자이셔요. 그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가치관을 추구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종교적 언어와 상징으로 둔갑시켜서 교회가 그 본래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변질되게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회복은커녕 도리어 깨어짐과 부채질하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세상은 교회다운 교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도다운 성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 세상을 밝게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령 강림 후의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미신과 의상의 세계로부터 탐욕과 이기적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웃의 필요를 이해하고 함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무장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성령 강림은요,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았고 성령 강림은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성령 강림은 오늘날에도 그 당시와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은
무거운 짐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여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매일, 매일의 삶에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많은 지치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든든한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삶과 신학의 성숙을 촉구하는 계기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삶이 새삼스러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충만한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절망과 좌절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말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좋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